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이사 오신 우리 김학분 성모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처음 주님 전에 찾은 그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 보니까 전쟁 때 살아남은 그런 용사들 같이 아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록되었으니 제24장 넘치는 축복. 자, 우리는 다 뭘 받기 원해요? 축복을 넘치도록 좀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홀로 넘쳐서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뭐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면. 참 희한하지. 하늘의 법칙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저축하고 뺏고 모으고 쌓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반대로 주라. 그래야면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우리 이런 경험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994년 3월 23일 모스크바에서 홍콩 카이탁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 593편이 추락하여서 63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 총 75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이제 기장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쿠드린 스키였습니다. 그는 이제껏 비행 경력이 8,940시간.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날아다닌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는 자동 조종 장치로 바꾸어줍니다. 그럼 이제 잠시 한 명만 대기하고 나머지 기장들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쿠드린스키가 이 기회에 틈타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당시 12살, 15살입니다. 아빠가 대단하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 아빠가 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자기의 손에 달렸다. 그걸 좀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도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분을 한번 맛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동 조종 장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먼저 딸내미 12살짜리 야나에게 한번 시켜봤어요. 조금 하다가 이제 오빠에게 바꿔줬어요. 엘다가 아주 신나게 이제 비행기 핸들을 잡았는데 그 시간이 30초 이상이 되면 자동 항법 장치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다가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비행기는 급속도로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저는 사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데 사고 원인이 어떤 천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조종석에 감히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또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그대로 블랙박스에 녹음되어져 있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을 이 아버지의 무슨 마음 때문에요? 잘난 마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75명을 홍콩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쿠드린스키와 주종사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모스크바 국립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크바 국립공동묘지에 가면 그 아이들과 기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서 주인인 척하는 그의 교만이 75명의 목숨을 사망으로 빠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관리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사단은 부추기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교만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지구의 관리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손실이요 또 비극적 재난이 된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여러분 교과책 1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관리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리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에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봄에 여러분 새싹이 돋고할 때 파란 잎들이 돋아날 때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 보면은 무슨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가 하면 벌레들이 잎사귀를 깔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많이 들어봤네. 마치 누에가 그죠? 뽕잎을 깔아먹듯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요 뒷산에 올라가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옆집 아저씨가 무슨 세상에 벌레 잎사귀 깔아먹는 소리가 어떻게 나? 그렇게 하더라면 이제 누가 좀 가만히 자기도 들어본 게 진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60평생에 내가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미물들을 다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그분의 누굽니까?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풀들을 나무를 새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보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삼으셨는가 하면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그의 일들을 의탁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니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크고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에 드디어 우리가 뭐가 되는 축복을 누려요? 주인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이제 거기다 내 이름을 붙여요. 그죠? 소유자 아무개. 근데 그걸 몇 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다 문패를 달아 놓습니다. 그 문패가 100년, 1000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잠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관리하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관리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주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번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부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지나니까 오늘 아침 날씨가 좀 다르죠? 참 희한하게도 마치 컴퓨터 시스템으로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청지가 되어서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우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두 번째는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마치 시계 바늘이 제 궤도를 돌아가면서 1분 1초 1시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시간, 별들의 시계를 주셔서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몇 분의 몇을요? 7분의 1을 구분하여서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영원한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물질로, 그죠? 물질로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하늘나라는 뭐 가스나 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준 있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영적인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표로 시간의 7분의 1을 무엇으로 구분해 드려요? 안식일로 구분해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로 물질의 몇 분의 몇을요?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참 아까운데요. 왜 10분의 1이나 달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으니 너의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것은 할머니가 손주에게 사탕을 한 봉지 사주고 애야 그 사탕 하나 할미 줄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손녀는 어떻게 할까요? 등을 돌리면서 싫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손녀는 할머니 이거 다 드세요 하면서 할머니 입에 싹 집어넣어주면 할머니가 아이의 사탕을 다 뺏어 먹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 맛보고 나서 사랑을 묻고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이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너에게 풍성히 채워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성소는 무너졌지만 하늘에 있지만 이 교회가 성소요. 또 뭐가 성소일까요? 우리의 그죠? 개인적인 장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둘만의 장소의 시간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 우주의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 우리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먹고 깨어름 피우고 싶다고 해서 깨어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청지기 직분입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고약한 소리를 배워왔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놈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딱 씌워놓고 웃도리를 붙잡았어. 이거 네가 돈 벌어서 해봤냐? 그러니까 울면서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가 해준 거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내놔. 그러니까 웃도리가 없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랫도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랫도리 네가 돈 벌어 해본 거야? 아니 엄마가 사준 거야. 엄마가 해준 거 없다고 그랬지. 그것도 다 내놔. 졸지에 미천이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빼 울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이 몸뚱아리는 내 거잖아.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뭐라 그럴까요? 그 몸뚱아리는 네 게 아니야. 엄마가 10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목숨 걸고 너를 이 땅에 낳은 거야.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여기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만든 건데 보세요. 아주 잘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성민이가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재밌게 하죠. 매일 아침 오줌 여러분 이렇게 있죠. 매일 아침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재주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에 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간들이 죄와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에 보면 세월을 구제하라, 구원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망가질 시간들을 구제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도들은 제7일 안식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주일날 7째 날 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안식일 교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놀고 7째 날도 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례 계단에 보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과 함께 시간들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가운데 특별히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성물이라, 거룩한 물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11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헌금들 또 축제헌금들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인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그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는 객과 고아 가부들에 대하여 말 수 있는 사람이요,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금과 비례하여 또 다른 하나의 11금을 준비하여서 구제헌금으로 쓰기도 하고 교회 월정금으로 쓰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종류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11금, 그죠? 자기 수익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은 매일의 생애 중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또 생일 감사헌금도 있죠. 그 가운데 월정헌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시고, 월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 운영을 위하여 성도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헌금은 보통 교회 집사님 또 장로님 되시면 내가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무적으로 월정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해외 선교는 가지 못하더라도 세계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계적인 복음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곳에 있지만, 그죠? 멀리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파키스탄을 위하여, 또 프랑스를 위하여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위하여 확장헌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의 지혜로워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능력들을 주셔서 마치 주인이 새들을 돌보듯이 우리의 피로들을 매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순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 11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분해 놓았는데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금은 레위인들을 위하여 구별된 헌금인 것입니다. 자, 요수아 13장 19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시므온, 유다, 르우벤, 단, 에브라임, 베냐민, 머나세, 갓,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9절에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그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당신 월급 주는 줄 똑바로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는 11조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했는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21조를 아주 충실히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 규모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오늘 올해 그 11금 우리 영남합회 전체 순위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구미교회가 몇 등일까요? 25위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돌보게 하셨듯이 신약 시대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소들이 구약에 보면 소들이 일을 할 때 망을 씌우지 마. 열심히 일하는데 풀을 잠시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업을 하는 일꾼들도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설교 중에 재물에 대한 것이 엄청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정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11금을 엄청 잘 구분해서 드렸다. 근처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채소밭에 이 수확을 하면 다 11조를 구분해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11금을 구분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정신이다. 정신.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려요? 저는 것과 눕는 것과 고장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이것을 너희 주인에게 가져가 보아라. 너희 주인이 기뻐하면 차라리 안 들으는 게 낫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왔습니다. 자, 사실 11조의 기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보다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처음 성경의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드렸던 11금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죠. 또 야곱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11금을 약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금을 떼어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이 없지만 11금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시고 그 제사장의 필요를 채우도록 11금을 잘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헌금들은 유도리 있게 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혹 있지만 11금만은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에는 안식일 계명과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7의 7일에 관해서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은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요람에 보면 11금을 어디다 드려야 되는가 농명이 있는 교회에 드리고 다른 헌금은 혹시 이름을 안 적을지라도 11금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그 성도가 건강한 11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수가 있어요. 이제 작업 선교단체나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11금을 떼가지고 버리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하나님 일에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 선지자 527페이지에 보면 유대인들은 10분의 1뿐 아니라 사실은 10분의 1을 드렸다고.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10분의 2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해 드리면 우리가 손해보고 산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11조를 드려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은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히 구별된 것. 그래서 날짜를 구분하여 성일이라 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는데 그건 뭐냐 하면 11조 봉헌물을 구분하여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충실히 바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그것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신명기 18장을 뭐라 그래요? 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라기 3장에도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13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라고 하신 것이 11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불 11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업이 많이 번창하고 복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11금을 실제 그렇게 이득은 안 되는데 먼저 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렇게 시험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내가 11금을 드리면 내 수익 이미 가불해서 드리면 그 10분의 1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공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충실히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4번에 보면 자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때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기도 하고 그럴까요? 뭐에 따라서 그럴까요? 마음의 동기죠. 마음의 동기. 내가 복받기 위하여 결코 11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수고로 결코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날 약속을 대해주셨습니다. 이번 교과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성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치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특권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피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백성의 표징은 궁극적으로 뭐로 드러나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척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또 16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삼육대에 가면 오약봉에 이제 이 내용이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삼육동에 가면 학생들이 어떨 때 기도처를 찾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 뭔가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너희 필요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자, 1849년 12월 러시아에서 세면도요포 광장에서 사형 집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 장소에는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마지막 5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마지막 5분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5분 뒤에는 그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5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그 5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먼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안위해 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나니까 벌써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이제 3분의 기도를 하고 2분 남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고 생각해 보니까 난 이제까지 많은 시간들을 헛된 시간들 속에 왜 낭비하면서 살았을까? 28년이라는 생명이 주어졌었는데 그동안 나는 뭘 했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분에 이제 이 자연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맨 땅으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이 가슴 속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세상이 이렇게 소중한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것인가? 언제 깨달았어요? 죽기 바로 직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극 방아쇠를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더,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갈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의 턱내로 사형이 중지되었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죽을라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좀 몸살 위해서 가지고 내가 아빠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고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무슨 소리를 하면, 아빠 저거 나 어릴 때도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도 써먹은 걸 이제 안 먹는데. 근데 실제로 아픔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러다가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제 죽음 가운데서 깨어났어. 자유를 얻었어. 그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삶의 감동을 글로써 적었습니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마음껏 행복하고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고통하며 살았던가.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내가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뭐 때문에요?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5분의 삶을 연속해서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큰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불사하는 몸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을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듯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지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지기 설교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어쨌거나 이 기회를 오늘 교과에 나오는 것들을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사님 성도님 처음 오셨는데 청지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충성되게 그렇게 드려야 될 그런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차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되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품에
영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잠기게 하셔서 그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듯이 우리의 그 복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이 내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 흘러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시냇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